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전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소원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성호세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갈급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인 평화 통일케 해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시옵소서. 반전이 바람드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부족함대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권능만 나타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사사기 1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외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자손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7명의 사사가 지금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마치 그 7명의 사사가 등장한 것은 마치 그 증거라도 하듯 지금 일곱의 우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6절에 보니까
바알의 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영적 상황을 보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그죠?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이것을 갖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하고 오늘날의 지금의 현대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 지금,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거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거죠. 다만 예수만 옳다고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옳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으려고 그러죠. 자기 마음에 자기 취향대로, 그러니까 취향대로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바꿔가면서 오늘 아마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어떤 교회 성경학자, 미래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래학자가 얘기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고대와 현대는 이렇게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 즉 우상숭배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7번 노력하셨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럴까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예 파셔놓았어요.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해,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역압하였다. 또 암몬 자손이 어디까지, 암몬 자손은 원래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들이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무슨 소유권이 있던 것도 아니고 연고가 있던 것도 아닌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즉 그들이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한 분량에 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그들과 똑같아지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주일만 교회 오면 다고 보통에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마지막 절에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실 싸움하기 전에 이들은 누구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전쟁의 사사가 돼서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저 상관없어. 싸움만 잘하면 돼. 그저 그냥 누구든 용감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어떤 그 우상의 숭배의 수준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죄의 부분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1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을 써요. 근심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가도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아이를 꾸짖기는 하죠. 그 아이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뭐예요?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사사기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를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한, 제 마음속에 정한 어떤 그런, 이번에는 이 사사기 이런 관점으로 풀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그 죄는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말씀 전할 때, 새벽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요? 근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근심이 있었기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사기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령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근심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자기가 다 신이야. 근데 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그 성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아마 좀 어제 주일날 아마 많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딱딱딱 정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좀 정리가 좀 안 됐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이유를 그렇게 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아,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시는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우리가 사모하고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오면은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 근심했어. 내가 너 사랑해. 너 알지? 이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오늘 또 새벽에 내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근심 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 하나님, 얼굴이 근심했던 하나님이 환히 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의 이 새벽이 바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말 점점 갈수록 악함이 더해가죠. 이제 정말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올곧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처럼 얼마나 우리가 맨날 넘어지잖아요. 한두 번 넘어져야죠. 일생 가운데 나이가 먹었으면, 신앙의 연조가 됐으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 간데 이토록 근심하시나이까.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늘 주님 삶 가운데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한테 묻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고, 또 그 일에 마음속에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며 나간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근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그 근심의 그 소리를 기쁨과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바꿀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능력 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룩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